새해에는 우리 교회가 한 가족, 가족과 가정과 같은 교회, 교회와 같은 가정, 가장 편하고 수고와 모든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새벽부터 오후 시간까지 어린 주일학생도 또 어르신들도 수고와 무거운 짐은 주님께 다 맡기시고 기쁘고 즐겁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면서 이러한 한 해 새해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일을 할 때는 두 가지의 이제 생각을 하게 돼요. 먼저 할 일이 있고 빨리 해야 될 일이 있고. 우리는 어떤 일을 먼저 해야 될까요? 이제 중요한 일이 있고 빨리 해야 될 일이 있고 그래요. 그러면 어떤 일을 먼저 해야 될까요? 대부분은 그 중요한 일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요. 그것이 맞아요. 중요한 일을 좀 먼저 해야겠다. 오늘 말씀에 주님이 좀 생각을 좀 해보라 그런 말씀도 돼요. 생각을 좀 해봐라. 어떠한 것이 더 중요하고 어떠한 것이 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가. 자, 우리가 이제 복음서에서 특히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공관복음이지요. 예수님의 그 생애를 갖다가 같이 비슷하게 돼 있지만은 세리 마태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마태복음을 기록했다 그랬죠. 마태복음에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듯이 이제 1, 2, 3장은 이제 예수님의 족보와 탄생에 대해서 쭉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4장에 와서 예수님이 누구에게 시험을 받지요? 광야에 가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 가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마쳤는데 그때 사탄이 나타나서 40일 굶었으니까 얼마나 떡이 먹고 싶겠어요. 이 돌돌로 떡을 만들라 했는데 말씀으로 우리 예수님이 승시 시험을 이겼다. 그러시고 마태복음 4장 23절에 예수님의 이 땅에서 3대 사역하면은 교회마다 그걸 안 거르는 데가 거의 없어요. 거기에 보면 주님이 어떻게 하시고 첫 번째는 큰일 났네. 가르치시고 따라하세요. 가르치시고 두 번째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세 번째는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료하시고 이것은 마태복음 4장 그 23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대 사역하면은 전국 우리나라 교회는 그냥 주일학생부터 어른까지 다 보고 너무 이게 좀 쉽게 돼 있는 또 많이 들은 말씀이라 그래요. 다 같이 다시 한번 합시다. 자, 시작.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료하시고. 마지막이 치료예요. 모든 명절. 그래서 4장이 끝나고서 이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예수님이 산에 가서 말씀했다고 하셔갖고 산상수훈, 가장 귀한 주옥 같은 말씀이에요. 5장에는 우리가 딱 기억나듯이 몇 가지 복이 나와요. 팔복, 세상의 오복하고 다르지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고 그쭉 복이 있다는 말이 쭉 나와요. 그리고서 이제 마태복음 5장 13, 14절에 핵심적으로 말하는 거지. 거기에 보면은 너희는 세상에 무엇이니 소금 녹아서 맛을 내야 된다. 그 다음에 너희는 세상에 14절 무엇이니 빛 어두운 데 가서 빛 생명을 살리라는 거지. 그리고서 마태복음 5장 45절에 이렇게 한즉 너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아들과 같이 온전해지리라 하고서 이제 팔복은 온전하게 해라고 말씀하시고 오늘 우리가 배울 6장에 와서는 중요한 것이 산상수훈 중에서 6장은 우리가 늘 예배 끝나면 이오는 뭐예요? 예배 끝나고 나서 같이 한 주기도문이지. 주님 가르친 기도지. 이걸 이제 잘 들으세요. 마태 5장은 팔복, 마태 6장은 주기도문. 주기도문에서 이제 마지막 무엇을 구해야 될 것인가가 오늘 배울 것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 산상수훈 가운데 마태복음 7장은 찾아라, 구하라, 부드려라.
그러면 어떡할 것이다? 열릴 것이다. 그리고 7장 그 24절에 가서는 지금까지 행한 것을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반석위에 집을 지은 자와 같이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무너진다 안 무너진다. 예. 요 가르친 말씀을 행하면서 가르치는 사람들, 예수님이 가르친 말씀을 행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자기의 믿음을 반석 위에 지은 자와 같다. 이렇게 해서 산상수훈을 우리가 이렇게 조금 이렇게 들여다볼 수가 있는데요. 원래 중요하고 많이 배웠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6장에 와서는 가장 중요한 주기도문,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이것이 이 땅에서 최고의 기도고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고 또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를 잘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주기도문을 하면 돼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주기도문을 쭉 하루에 한 번씩만 외워도 그 기도는 주님이 제일 기뻐하는 기도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마태 6장 25절부터 그 뒤에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렇게 팔복을 받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가 무엇을 먼저 구해야 되겠는가, 이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오늘 말씀에. 자, 이것을 이제 우리가 창조에서부터 좀 시작해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할 때 모든 세상의 짐승들은 종류대로 그러는데 창세기 1장 26절, 27절, 28절에 보면은 사람을 창조할 때는 누구의 무엇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세상의 모든 만물은 종류대로 염색체가 달라요. 사람하고 짐승하고 고양이하고 개하고 종류대로. 그런데 거기에 와서 마지막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하나님의 4가지의 특수한 속성과 8가지의 보편적인 속성, 이것을 가지고서 우리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다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가 우리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공중에 나는 새도 씨도 안 뿌리는데 먹이지, 들에 핀 백합화도 잎이지, 다 먹고 사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는 이러한 피조물보다 얼마나 귀하게 내가 지었는데 그것 때문에 얽매여서, 그것 때문에 치우쳐서 기뻐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즐겁게 살지 못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지요.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기쁜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리고서 이사야 43장 7절에 인간 창조한 목적이 딱 나오지요. 하나님께 무엇을 돌리게 하려고?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뭡니까? 뭐예요? 가장 중요한 게 예배예요.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구속의 은혜에 감사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내 몸을 산 제사로 드리는 이 거룩한 산 제사의 예배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고 영광 받으시는 그러한 행위예요. 이 땅에 더 이상이 없어요. 그러고 이사야 43장 21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창조의 목적이 두 번째, 우리를 어떻게 하시려고?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받으시려고? 찬양. 우리를 통해서 영원히 찬양. 그래서 찬양 받을 때 하나님이 영광이 우리가 하나님께 돌려지고 하나님이 그 찬양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찬양과 말씀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 열심히 하고 말씀을 잘 들으면은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신약에 이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독생자를 보내서 우리 독생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 사함 받고 영생 얻고 영원한 생명으로 천국 갈 수 있는 그 은혜 받은 우리는 이 땅에서 먼저 무엇을 구해야 되는가? 물론 새해에 먼저 구할 것 했지만 이건 영원토록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먼저 구해야 될 그러한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들어가서 조금씩 이렇게 보고자 하는데요. 첫째는 육신을 위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25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26절 읽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다 기른다는 거지. 하나님이 그 창조한 모든 새들 뭐 만물 다 길러요. 여기저기 가서 다 먹게 했다고요. 못 먹어서 죽는 그러한 그 피조물이 없어요. 동물의 왕국에 보면은 세계인가 왕국에 보면은 다 강자가 약자, 약자가 또 약자, 약자가 또 계속해서 이렇게 했는데도 강자가 많아요, 약자가 많아요. 강자가 많아요, 약자가 많아요. 약자가 많아요. 참 그 보면 원리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강자가 잡으니까 없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잡혀 먹히는 약자가 더 많더라고요. 그게 다 살게 만들어 놓은 거지.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우리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가 모르면은 예수를 믿어도 맨날 고개 숙이고 나 같은 사람이 직장에서나 또 세상에서나 내가 어디 가서 맨날 그러다가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이 세상에서 이 가치 있고 참 귀하게 여기는지 몰라요. 얼마나 귀하게 여겼으면은 우리 같은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하늘의 하나님 독생자를 사람으로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 보여준 거예요. 그만큼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죄는 2000년 전 아담이 4000년 전 아담이 인류의 시조가 지었지만은 4000년 후에 예수님을 보내서 다 구원시킨 거예요. 우리가 너무 귀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근데 그 귀한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오늘 25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걸 어떻게 한다고요? 염려하는 거예요. 늘 근심하는 거예요. 어디 가서 더 높아지고 어디 가서 더 많이 벌어야 되고 또 어떤 것을 입어야 더 아름답고 뭐 정확하게 주님이 말씀한 거예요. 마태 5장, 6장, 7장은 전부 예수님이 산에서 친히 말씀한 거기 때문에 더 귀한 거예요. 우리 이 말씀을 앞에서 생각을 잠시 해봐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한 주간도 우리가 거기에 굉장히 집중해 왔지요. 그렇잖아요, 사실. 직장에 가는 분들, 또 사업하는 분들, 또 뭐 쇼핑 가는 분들, 어떻게 하면 내한테 이쁜 옷을 해야 되고 맛있는 걸 먹어야 되고 직장에 가서 열심히 일하는 것은 내가 먹기 위해서 의식주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이 할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집착. 어떻게 하면 더 잘 먹고 잘 살고 거기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해주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그 새들을 보라는 거잖아요. 날아다니는 새를 봐라. 열심히 날아다니면 그들이 먹어요, 못 먹어요? 그 전에 우리 종기장님이 가르칠 때 목침 베고 자는 새는 이야기하지 않았다. 날아다니는 공중의 새. 공중의 새는 날라요, 못 날라요? 날아다니는 새를 공중의 새라고 하는 거예요. 열심히 날아다니면 새들 다 먹어요. 겨울에 눈이 와갖고서 막 이렇게 쌓일 때 저 새들이 어떻게 살까 했는데도요. 그 눈 밑으로 들어가서 그 씨 그것을 이렇게 파먹으면서 산다고 그래요. 다 살게 돼 있다고. 날아다니면 살아요. 또 들에 핀 백합화도 입힌다는데 그 뒤에 쭉 보면은 자 역대 왕 가운데 가장 부귀영화를 누린 왕이 누구예요?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몇 번째 왕이지요? 첫째는 사울, 두 번째는 다윗, 그 다음에는 솔로몬. 솔로몬은 부귀영화가 역대 왕 중에 최고 승했는데 왜 그렇게 부귀영화를 하나님이 줬을까요? 열왕기상 3장에 그가 기분 산당에 가서 거기 가서 이제 그날 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일천번제는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양을 1000마리
하룻밤에 1,000마리를 잡아서 드리니까는 그 정성과 그 헌신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한 마리 두 마리도 힘든데 1,000마리 양을 잡아서 번제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정성은 대단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밤에 나타나셔서 솔로몬아, 참 내가 하는 것이 귀하다. 무엇을 원하는가 구하라 그러면 준다 그랬을 때 솔로몬이 무엇을 구했어요? 지혜를 구했다고요. 하나님이 너무 기쁜 거야, 마음에. 어떻게 내가 그럴 수가 있느냐. 하나님, 내가 나이가 어려서 재판에 혹시 잘못할까 봐 이 많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데는 저는 어린데 어려서 왕이 됐거든요. 지혜를 주어서 올바로 재판해서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참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내 마음에 맞는 걸 구했다. 내가 구하지 않은 부와 영광도 너에게 주리라. 너처럼 부귀와 영광이 승한 왕은 너 후에도 너 전에도 전혀 없을 것이다. 솔로몬의 모든 옷과 그릇과 솔로몬 왕궁은 금으로 다 도배했어요. 얼마나 부귀영화 누렸나 몰라요. 솔로몬의 첩과 부인은 몇 명이었어요? 1,000명, 700명의 부인과 300명의 첩을 두고 그래 살았어요. 대단한 영광과 부귀를 누렸는데 그 영광과 부귀가 말로에 가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지요. 그걸 비유한 거야, 하나님이. 세상에 가장 부귀영화 누린 솔로몬의 그 옷보다도 들에 핀 백합화가 오히려 더 귀하다 그랬어요. 왜? 솔로몬의 금은 보화는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들에 핀 백합화는 생명이 있어서 향기가 나요, 안 나요? 바람 불어 가시가 찔르면 가시밭에 백합화가 향기 진동하듯이 향기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가 백합화 이렇게 봤잖아요. 얼마나 향기가 진동하는지 너무 좋은 거예요. 죽어있는 금은 보화는 소용이 없다는 거지. 살아있는 생명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 꽃 하나마도 못하다. 우리는 뭐 금은 보화가 있으면 백합화 가져갈까요? 금 10돈 가져갈까요? 그럼 뭐 가져갈까요? 금 가져간대요. 솔직한 게 사실 좋아요. 거기서 백합화 가져간다면 제가 설교 그만해야 돼. 너무 믿음이 좋은 거야. 금이라고 그러니까 제가 위로가 되는 거예요. 저한테 물어봐도 주님이 얘야 너 금 10돈 가져갈래? 백합화 이거 살아있는 백합화 하나 길를래? 주님 저 금 10돈이 지금 필요한데요. 쓸 데가 있거든요. 그런데 주님은 영적으로 또 영원한 그 시야로 봤을 때 얘야 백합화는 살아있다. 향기가 난다. 이것이 더 낫지 않느냐. 주님 편에서는 당연한 거예요. 우리도 그러한 믿음을 좀 닮아가라는 거지요. 생명 있는 게. 그런데 그 생명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누구의 생명으로 연합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가지와 가지가 포도나무가 붙어 있으면은 절로 어떻게 된다? 과실을 그냥 맺고 너희가 구하는 모든 것을 다 이룬다 이 말했어요.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귀하냐고. 솔로몬의 금은 보화보다 백합화가 귀하면 백합화보다 우리가 얼마나 귀하냐고요.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지난 시간 배운 것처럼 에녹과 동행하시고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 아들을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어떻게 하시고 동행하시고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으면 에녹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어떻게 하시고 옮겨가시고 히브리서 11장 5절 6절에 그 이유는 에녹은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과 이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지키는 것.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인데 그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 쭉 나오지 않아요? 오늘 우리도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에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몸을 다 드리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가 최고예요.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고 여기에 굉장한 시간과 때로는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모르면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믿음으로 살아라는 거지. 믿음으로 사는 것을 내가 귀하게 여긴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라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27절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그랬는데 여기 키라는 단어는 두 가지의 의미를 가져요. 우리가 이렇게 성장하는 키도 되지만은 자 우리가 키가 자라려면은 우리 생명이 살아 있어야 돼요, 죽어 있어야 돼요. 살아 있어야 돼. 목숨이라는 단어가 같아요. 헬라어에 보면 목숨의 목숨. 염려한다고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목숨이 더 길어지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지.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정한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는다는 건 여기서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왜? 전혀 예측하지 못한 때에 나의 순서 없이 이 땅에 오는 것은 정확히 순서가 있지만은 주님이 나라에 가는 것은 순서가 없지 않습니까? 너희 생명은 너희 것이 아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에도 너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의 생명은 잠깐 아침에 끼어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도시 저 도시에 가서 사업에서 돈을 벌고자 하는 자들아, 너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의 키가 자라고 목숨이 이어져 나가는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이 허락해야 된다면은 우리는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 땅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 염려하지 않는다. 이거 다 이방인들이 하는 거 아니냐? 어떻게 내 아들의 피로 값주고 산 너희가, 내 아들로 삼아준 너희가, 내 아들과 딸로 삼아준 소중한 너희가 세상 천하하고도 한 영혼을 바꿀 수 없는 이 귀한 생명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염려하는 그 먹고 마시고 입는 것,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고 하나님이 구원한 목적과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우리 주님이 오늘 이 말씀을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걸 반대로 역으로 하나님께 질문해요. 하나님, 도대체 우리가 무엇인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이렇게 일할 수 있는 은혜와 믿음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집에 와서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왜 주셨는지요?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는 이 귀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는지요?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어요. 너무 우리가 귀하고 우리의 인생 나그네 삶, 시편 모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편 90편 10절에 우리의 인생이 70이요 강관하면 80이라도 그 뒤를 돌아볼 때 수고와 슬픔뿐이며 신속하게 지나갔다 그랬어요. 여기에 계신 우리 어르신들도 90이, 80이, 70이 있지만은 어떻게 지나왔는지 뒤를 돌아보면은, 지나간 세월의 뒤를 돌아보면은 무엇이 있는지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기억나는 게 없어요. 어떻게 60, 70이 이렇게 지나갔을까? 그러면 앞으로 남은 인생이 100이라도 70이고 30이고 100이라도 20이고 10인데 하나님이 오늘 여기서 말씀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는 거. 두 번째 봅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33절 다 같이. 그런즉 너희는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두 가지. 첫째는 먼저 무엇을? 그의 나라. 구하라는 것은 간절히 기도하라는 거. 6절 그 앞에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고 다른 것을 위해서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좀 구해라.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데 너무 이게 반대잖아요. 우리는 지금 오늘도 직장에 나가서 내일서부터 일해야 되고 또 열심히 사업해야 되고 거기서 얻는 소득으로 먹어야 되고 여기에 모든 것이 달려있고 목사님 축복해 주세요. 사업이 잘 되게, 직장에서 승진하게, 또 공부해야 될 잘하게, 거기에 초점이 다 맞춰져 있어요. 근데 오늘 주님이 먼저 그거 하지 말고 먼저 이거 먼저 해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통치하는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나라.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모든 살고 죽음과 인간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움직이는 거, 그것은 잠언에 잘 나와 있죠. 잠언 16장 1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모든 것을 경영할지라도 그 말의 응답은 누구에게로 온다? 여호와께로서 온다. 잠언 16장 9절.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발걸음이 도착하는 곳은 누가 움직인다? 하나님이 움직인다. 모든 사람이 자기가 경영하고 새해도 어떻게 할까 계획을 세우고 해요. 좋은 거지요. 계획을 세우고 목적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거. 그런데 그 결과의 응답은 누가 허락해야 된다? 하나님이 허락해야 된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자기 인생을 경영하면서 계획을 세워놓고 잘 되기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새벽 5시, 4시부터 서울에 8146인가요? 저기 강북에서 강남까지 오는 그 버스가 4시 반인가 아마 출발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일어나서 그 차를 타려면 약 3시 반은 일어나야 된대요. 5시 50분이면 강남에 딱 도착한다는데 거기 와서 하는 사람들이 청소하는 사람들, 뻘링 청소하는 분들, 그 차가 있어서 너무 좋다고 하면서 그 차가 어마어마하게 만 원이라는 거예요. 보면 더 얼굴이 아는 사람이에요. 그 시간에 다 타고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면서. 왜? 출근하기 전에 청소를 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은행이니 뭐 직장 같은데 회사 같은데. 그렇게 일찍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루를 시작하면서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몰라요. 그래도 그분들이 하는 말씀이 그래도 일하러 갈 직장이 있다는 게 너무 좋다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할 수 있는, 하루에 가서 일할 수 있는 그러한 4개의 직업이 있다는 것이 너무 좋대요. 대개 최하가 65, 그 다음에 70, 75 그래요. 연세가.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부지런해야 된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부지런해야 된다. 예수님도 마가 1장 35절에 주께서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한적한 곳에 가서 무엇 하시더니 기도하시니라. 새벽기도 원망하지 마시고, 새벽기도 힘들다고 하지 마시고, 새벽기도 너무 시험당하지 마세요. 왜? 누가 만들었을까요? 예수님이. 왜?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해야 되거든요.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 먹고 살기 위해서 새벽 3시에 일어나고 4시에 일어나고 5시에 일어나서 출근하는데 우리가 새벽에 늦게 있으면 되겠습니까? 물론 몸이 아프다든지 또 형편이 있는 사람 그러겠지요. 제가 새벽 일찍 일어나서 4시 정도 내려와서 이렇게 마당을 한 바퀴 돌면은 탑차 2대가 얼마나 빨리 가나 몰라요. 아마 100km 이상 가는 것 같아요. 왜 저렇게 급하게, 그 시간 맞추려고 뭔가는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봉고차 2대가 가는데 그 봉고차는 분명히 새벽기도 가는 차야. 그러니까 그 시간에 봉고차는 새벽기도 가는 분들이에요. 봉고차 2대가 막 그냥 총알같이 가는 거예요. 얼마나 빨리 가. 저렇게 빨리 가면 안 되는데 뭔가 시간이 급한 거죠. 뭔가 이렇게 새벽부터 움직이는 그러한 것을 보면서 우리가 참 생각을 많이 합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지금 뭐 잠에서 안 깨났다고 4시면은요.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고 잠에 자고 있을 텐데 저렇게 4시에 저렇게 여기 지나가면 집에서 아마 3시는 일어났을 거다. 그리고 요 밑에 그 차 운송하는 차가 있어요. 차를 실어요. 알지요 무슨 건지? 차를 저 현대 같은데 울산에 가서 실어 온다고. 한 대 실어 오면 30인가 20인가 이제 5, 6대 실잖아요. 제가 나가면 꼭 그 차 그 시간에 가는 거야. 근데 그 시간에 가서 울산 가서 차를 싣고 밤새껏 오는 것 같아요. 하루 종일. 그것을 하루도 안 빠뜨려요. 눈이 오는 거 걱정 하나 없어요. 눈이 와도 가야 돼 그 차는. 그래서 참 저렇게 열심히 살면은 대단하다. 그런 걸 보면서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또 여러 가지 힘든 일, 내가 이게 좀 너무 게으르지 않고 약하지 않은가. 세상에 안 믿는 분들도 4시쯤 여기 울산을 향해서 저렇게 하루도 1년 6달 계속 가요. 보면은 빠지는 날이 없더라고. 열심히 하는 거죠.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럽니다. 너희는 먼저 이걸 구해봐. 하나님의 통치받는 나라, 하나님의 인도받는 나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는 대로 그렇게 한번 살아봐.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무엇을 구하라고요? 의. 여기 의는 옳은 거라는 거. 옳은 거. 하나님 앞에서 옳은 거.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은 성경대로 사는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 거기서 가장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것이 주의를 지키는 거고 예배드리는 거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의를 지금 이루어나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받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에녹이 어떻게 300년 동안 자녀를 낳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는가? 항상 하나님의 앞에 계시는 것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앞에 계시는 걸 믿고 하나님하고를 영적으로 교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녹은 늘 하나님의 앞에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구약은 제사지요. 제사 지내며 사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자기 아들 무두셀라는 969세를 살고 자기는 365세 살았지만은 하나님 에녹은 천국으로 죽음을 맛보지 않고 데려가시고 무두셀라는 죽었더라.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국으로 데려갔더라. 죽었더라 한 것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죽음의 고통과 두려움을 다 이기고 하나님이 천국으로 데려갔으니 960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365세가 더 귀한 거지요. 믿음으로 살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얼마나 믿음으로 살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100세, 120세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짧게 살아도 믿음으로 살았느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았느냐, 아니면 먹고 마시고 즐기고 살았느냐, 이것을 갖다 오늘 구분해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들아, 이 죄악으로 인해서 지옥에 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가를 그러한 죄 가운데 있는 너희를 내가 내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해서 구원한 것은 이 땅에서 그냥 살게 한 것이 아니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직장에 가서 일하든지 밥을 집에서 하든지 또 사물을 보든지 항상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걸 의식하면서 하나님 지금 걸어가고 있는 길,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길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이며 하나님의 영광받는 일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받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얼마나 애놓고 같이 사람이 하나님과 찾아가서 동행한다면 동행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안 해요. 하나님이 딱 봤을 때 내가 누구와 함께 할까 그 자격이 돼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오셔서 동행할 때 우리가 높은 사람과 권세 있는 사람과 운동 많이 한 사람들이 우리가 보디가드로 써도 든든한데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동행하시고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나의 오른손으로 붙들어주리라 했던 그 말씀이 우리가 믿음으로 이어진다면 세상 두려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잠시 육신의 질병과 고통은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할 게 뭐가 있어요? 없다는 거죠. 담대하게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내일 하루를 살고 한 주간을 살아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나갈 때 하고 말씀을 듣기 전에 은혜 받지 못하고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거기에 골똘하며 사는 사람하고는 달라요. 삶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길을 가로가는 거예요. 이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신다고 했는가? 세 번째, 그렇게 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고 했습니다. 33절 다시 한번 읽어요. 34절까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 앞에 있는 먹고 마시고 입는 것 또 들어가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너희가 그것 때문에 염려하는 모든 염려를 내가 다 해결해 준다 그런 뜻이에요. 그 모든 염려 해결. 오늘날 왜 우리가 여러 가지 약하고 큰 질병에 걸립니까? 스트레스가 이거예요. 염려. 잠언 17장 20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뭐가 마른다고요? 뼈가 말라요. 뼈가요. 우리 예수님이 염려, 근심, 두려워라는 말은 성경에 없어요. 하지 말라는 말이 365번 있어요. 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함께하고 내가 너희를 나의 오른손으로 붙들어주고 이사야 43장 그 1절에도 너희는 내 것이다. 물 가운데로 지나가도 물이 너희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불 가운데 지나가도 불이 너희를 사르지 못할 것이니라 말씀해서 다니엘 못 살랐어요. 저 사자가 못 먹었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안 살라줘요. 하나님이 지켜주기 때문에. 더하시리라. 너희가 그렇게 염려하는 모든 것을 다 내가 해결해 주리라. 저녁에 잠을 편히 주무시고 아침에 건강한 몸으로 일어나고 새롭게 직장에 가서 일을 해도 너무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생각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위로가 있기 때문에. 오늘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도 얼마나 힘들고 한 주 동안 우리가 힘들었으면은 피곤하고 견디기 어렵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은혜를 입어서 힘을 받아놓으면은 우리가 모든 것을 똑같이 환경 가운데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힘이 있어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을 사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이 내일부터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 때 반드시 염려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될 것이다. 잠언 16장 그 7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 원수라도 더불어서 화목하게 하느니라. 우리가 원수를 찾아가서 봐달라고 아무리 해도 그 사람이 봐줍니까? 어림도 없습니다.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면 더 우리를 이용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뒤집어서 그 사람이 우리 앞에 와서 내가 잘못했다고 사과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믿는 사람이 세상을 감당하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옳은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면은 내가 10시간 해결해야 될 것을 하나님이 한순간에 1분도 안 돼서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쉽다면 성경에 이렇게 2000년 동안 계속 기록해 있겠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 전에 오늘 가서 무엇을 벌어서 먹어야 되고 가정생활 해야 되고 생활도 뭐 해야 되고 이게 막 우리 많이 있잖아요. 쉬운 거 아닙니다. 내일부터 우리가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보자. 주일은 절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을 쓰자. 그리하면 한 주간은 형통하다. 한 주일을 철저하게 지키면 그 한 주간 하나님께서 내 모든 삶을 형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보세요. 우리 힘으로 살기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 힘으로 세상을 감당하기가 너무나 힘들잖아요. 여러 가지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들 얼마나 힘든지 몰라. 그렇게 기도해도 안 되고. 그때는 고린도후서 12장 7절 기억하십시오. 내가 약할 때 내가 너를 강하게 하고 내 은혜가 내게 지금 족하다. 힘들지만은 참고 견뎌봐라. 때가 되면은 다 회복될 것이다. 모든 것. 그리고 그 다음에는 내일 염려해라. 우리는 내일 일을 다 오늘 당겨서 염려해요. 하나님은 하지 말라고 하는데 모레 한 달 후에 것도 다 당겨서 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내 자녀들이 고등학교 3학년이면은 1년 후에 또 아니면 6개월 후에 수능 볼 거 지금서부터 계속 염려하는 거야. 하지 말라는 염려는 왜 그렇게 많이 하는지 모르겠고, 기뻐하라는 말씀은 그렇게 기뻐하지 않고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병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오게 돼 있다고요. 기뻐해라 염려하지 말는데 하지 말라는 염려는 왜 이렇게 막 당겨서 하냐고. 내일 일은 내일, 계속 내일로 지나가는 그럼 염려해요, 안 해요?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하면 내일로 가면 또 내일 염려할 게 아무것도 없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말씀이 그런 말씀.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이 정신이 막고 또 이 분별이 있다고 할까요? 그냥 뭐 한 달 후에 될 거, 1년 후에 될 것도 그냥 땡겨갖고 계속 염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볼 때 너무 안타까운 거지. 아이고 어떡하냐 그런 일이 많이 있지요. 내일이 염려하게 그냥 두시. 한 날 괴로우면 그날이 족하고. 여기 괴로우면은 그 괴로움은 뭐냐면은 오늘과 내일 일을 먼저 설명하면 오늘과 내일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거 내일에 가서 한다고 하지 말고 한 날 괴로움, 하나님의 일을 갖다가 하는 모든 염려 그날로서 다 그냥 풀으라는 거지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오늘 말씀은 먼저 구할 거 하나님의 나라와 의, 육신의 것보다 영적인 거, 믿음으로 사는 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성경대로 사는 거 여러 가지 복잡하지만은 우리가 간단하게 하나님 모시고 예녹처럼 동행하면서 성경에 옳은 것은 옳다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거. 이것을 해서 우리가 염려하는 모든 거 해결받으시고 우리의 건강도 해결받으시고 우리 가정과 자녀와 모든 문제가 해결받는 그러한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